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극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함께 읽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차지하고 있었던 곳을 블레셋에 빼앗기니까 이제 블레셋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쳤고 텅 비어 있는 곳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여서 살게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때에 차지하게 되죠. 그 땅을 점령하고 이제 그 땅의 지파들에게 분배를 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 각 지파들이 이제 분배받은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여호수아가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세력들을 몰아낸 것이 아니고 그때 했던 것은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의 주된 세력들 거점들을 다 정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작은 세력들에 대해서는 여호수아가 점령하지 않고 각 지파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이 이제 남은 잔존 세력들을 몰아내거나 그들을 그 땅을 점령해서 자신의 지파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야 될 사명들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사사기 2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마 이것들은 놔두라, 이것 지파들의 몫으로 놔두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배받은 땅 안에서 갈렙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갈렙과 같은 경우는 직접 본인이 에브론 땅에 가서 내가 싸우겠다,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곳에 이방 세력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면서 그들을 물겠는 자, 나무를 자르는 자 이렇게 종처럼 부리죠. 그리고 그들과 싸우거나 그들을 몰아 멸절시키거나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사기를 보면 이들 세력들이 조금씩 커져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방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사사기의 시대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지파들이 이 이방 세력들에 의해서 너무나 시달림을 당하니까 이후에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라 전체를 통합하여서 관리하는, 즉 왕국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서 전체를 함께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왕정 정치를 원하여서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죠. 그래서 사울을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고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어찌 보면 이전까지는 신정 정치, 즉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이스라엘이었다라면 이제 사울 왕을 기점으로 왕정 정치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뀌게 된 결과가 바로 이 31장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왕정 정치로 바꿔놨더니 더 강하고 튼튼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고통과 전쟁에 패하고 왕은 온갖 죄악 가운데 징계 속에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하는 이 과정이 이 결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이 아닌 사람의 다스림을 원했던 이스라엘,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블레셋에게 많은 지역을 빼앗기며 블레셋의 이제 전체가 아니지만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어느 한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데, 거기에는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어떤 세상의 악함들이 자리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몰아내야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지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해서 악의 세력과 싸워서 그 땅을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 수 있을까요? 전쟁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싸우시고 또한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혹여 우리가 볼 때 패배한 것 같아요. 전쟁에서 분명히 패배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통하여서 섭리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도구되어진, 용사되어진 우리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곳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들이 되어지도록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 니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라는 것이죠. 이 깃발을 우리가 거하는 곳에 꼽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으로 그 땅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그 자리를, 그곳을 사람이 다스리고 통치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 결과를 분명하게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 사람이 다스린들 어떻게 되는지. 그 시작은 아름다웠을지도 모르지만 그 결과는 오늘 사무엘상 31장이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고 차지한 하나님의 나라 역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므로 이제 그곳은 블레셋의 다스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해야 될 곳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곳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이제 마무리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들을, 이제 죽은 병사들에게서 전리품들을 이제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체를 뒤적거리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왕이고 왕자들이다 보니까 다른 병사들과는 달리 어떤 갑옷이나 군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구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가져가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벳산 성벽에다가 매답니다. 효시하는 것이죠. 이 벳산 성벽이 어디에 있냐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벳산 성벽에 내 걸려졌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자들인데 다들 지금 성벽에 죽은 채 걸려 있다.
이 사실을 요단 동편 땅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들이니까 뭐 장정들이겠죠. 장정들이 일제히 밤이 새도록 이 벳산까지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성벽에 걸려 있던 사울의 시신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이 벳산 성벽에서 내려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이 장례를 인하여서 금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한 걸까요? 이스라엘 왕이 죽었으니까. 이렇게 그 예우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사울이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벳산 성벽에 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구할 때에 자신들도 위험해질 수 있지만 이것을 감수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제 막 그때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지파 가운데 사울이 딱 뽑혔을 때입니다. 왕으로. 그러나 여전히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어떤 기반이나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저 그렇게 뽑아놓고 원래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자기 할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의 진을 치고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참하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도저히 암몬 사람들과 싸울 대적할 힘도 없다 보니까 우리가 항복하겠다,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는데도 이것을 듣지를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눈을 다 빼버리겠다 막 하면서 암몬 사람들이 위협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좀 시간을 달라, 우리가 결정하고 너희들에게 얘기하겠다 하고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이때 사울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위기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막 그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야베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해 있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 사람들을 쳐서 무찌르면서 그들을 구원하죠. 이 일이 이스라엘 전체에 사울을 왕으로 되게 하는, 왕으로 다시 세우는, 인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때문에, 만약에 사울이 없었다라면 그냥 그렇게 암몬 사람 무참하게 짓밟아야 되는데 사울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행한 것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사울이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 자신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 사울의 장래,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도 없었고 오로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만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금식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것은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망각해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신 그곳을 사탄에게 빼앗기거나 내어주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울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어제도 살폈던 것처럼
값없이 은혜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라, 왕이 되게 하셨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튼튼하게 건설해 나아가야 될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고 자신 인간적인 마음으로 통치하고 자신 마음대로 다스리면서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 됐던 나라는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빼앗기고 결국 이방인들이 통치하는, 즉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로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거하는 장소,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길을 세우고 우리는 선포하여야 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지역 사회에, 또 이 나라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야지요.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무장이 되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면한 채 그냥 급급하게 살다 보면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그의 최후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전락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꿈꾸면서 오늘을 용사로, 믿음의 용사, 신앙의 용사, 기도의 용사, 복음의 용사로 여호와의 깃발들을 여러분이 거하는 곳곳마다 세우고 꽂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결국 죄악 가운데 그저 우리 마음대로 인간적으로만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우리의 삶이었지만,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나중에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망각해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목적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삶의 일에 매여서 그저 하나님의 나라는 뒷전에 두고 하나님 먹고 사는 일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결국 사울의 그 결말에 이르는 모습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야베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 자신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며 주의 몸된 교회가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여기서부터 점점 확장되어져서 이 지역 사회가, 이 나라가 세계 열방까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길을 꽂아가는 하나님의 용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복음의 깃발을 꽂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의 영혼이 은총